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제자들을 대동하시고 가신 때가 공생의 제3년 가을 무렵입니다. 9월경이 되겠습니다. 그때 가셔서 거기서 높은 산에 헤르몬산이라고 했죠. 헤르몬산에 높이 올라가셔서 거기서 변화가 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내려오셔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가 이제 얼마 후 이제 갈릴리를 떠나십니다. 갈릴리를 떠나셔서 이제 사마리아를 거치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그것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이제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정을 앞두고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두 가지 질문이 있었죠. 그 하나가 뭡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 베드로가 아주 훌륭한 제대로 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즉 당신은 메시아시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이를 내게 알게 하느냐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이제 천국 열쇠를 말씀하시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라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서 이제 제자들을 비롯한 이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 이 사도들을 통해서 앞으로 세우실 신약 교회, 이들이 그 신약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 즉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질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죠. 교회가 가진 권세,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즉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그 교회의 권세가 그만큼 막강하다는 것 말씀하신 겁니다. 교회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죠. 의아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제대로 된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그렇게 고백되어진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제자들이 아직 그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또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 예수님께서 훈련하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인식이 초기와 달리 많이 변화된 것, 바른 방향으로 변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지게 된 인식의 변화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면 주관적인 소원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 주관적인 소원이 뭡니까? 자, 주는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다. 즉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맞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당신은 그 메시아인데 메시아로서 당신께서 하실 일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무슨 일입니까? 그 거룩한 능력과 기적을 가지고 로마 제국을 타파하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이 메시아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실 분이다라는 인식이에요. 아직까지도 그들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신 분이 하실 일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메시아라는 건 알고 믿는데 그 메시아가 하실 일에 대해서 이들은 아직까지 인식이 아주 수준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현세적인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면,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께서 세우시게 될 메시아 왕국에서 한 자리씩 하고 그 한 자리씩 하는 것을 통해서 물론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거기에서 자기들이 새 나라 왕국에서 어떤 중요한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과 기대를 갖고 있는 겁니다. 물론 그것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죠. 왜냐하면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시작되는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시작된 신약교회, 그 신약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 이 제자들이 사도로서 중요한 기둥과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될 일이고 지금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은 그것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예요.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오해예요. 은혜의 왕국에 대한 오해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마음 상태는 자기들의 이상과 위대한 소원이 이 땅에 달성된 날을 간곡하게 바라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기들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게 보고 히브리 민족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져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나빠요?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땐 나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속마음을 다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나 뜻을 핑계나 구실 삼아서 자기네 열정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이러한 속마음들이 옛날부터 오늘날까지도 있어 왔습니다. 어쨌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이름을 갖다 붙일 수만 있으면 그것을 갖다 붙여놓고 결국 자기의 정열, 자기의 열정, 자기 욕심,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얘기하고 하나님의 뜻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요. 그다음 뭘 갖다 붙이느냐? 다 그렇게 갖다 붙여놓고 실제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뭘 갖다 가지고 자기 것, 자기 생각, 자기 열정, 자기 기대, 자기가 가진 인식을 최고로 하는 것.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관철하고 싶어하는 욕심들. 우리는 그걸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은 나쁘다고 그래요. 우리가 그걸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죠. 그게 뭐가 문제냐? 근데 성경은 그걸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모르겠어요. 처음 이제 신앙에 입문하신 분들이든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아직 좀 모자라신 분들이 듣기에는 상당히 참 부담이 되고 참 어렵고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주님께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고 내용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주를 위해서 내가 뭘 하겠습니다 한다고 하면서도 뭘 가지고 해요? 자기 열정 가지고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가지고요. 자기 계획을 따라서 자기가 해요.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주 책망하신 거죠. 꾸짖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앞으로 당신께서 당하실 일에 대해서 처음으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순환에 대한 최초의 예고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읽어보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을 뿐만 아니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에 대한 것보다도 뭐가 더 크게 들렸을까요?
죽음에 대한 것이 더 크게 들린 거예요. 분명히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을 또 사실은 제자들은 크게 들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죽으신다는 것이 더 크게 들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예요? 그 말리죠. 예수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베드로가 말렸을까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오늘 여기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류해요. 절대로 예수님에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을 따랐던 건 뭐가 됩니까? 라는 거예요. 우린 지금 예수님에 대해 기대를 갖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거거든요. 그가 그동안 말씀하신 것이든지 그가 베푸신 기적과 능력들을 봤을 때 이분은 분명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분명히 이들은 확신하고 믿고 있거든요. 근데 그 능력을 가지고 지금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독립운동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유대 나라를,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메시아 왕국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 왕국을 세우셔야 되는 그분이 당신께서 그 잡혀 죽으시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거죠. 우리가 그전 주님을 따랐던 것은 다 수포가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시면 안 된다. 죽으시면 안 된다. 아주 굳고 말린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즉 참되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거할 만한 수준이 됩니까? 못 됩니까? 전혀 못 되는 거죠. 그 정도로 성수성이 결여가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약한 겁니다. 아직도 인간적인 열정이 가득 차 있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보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무엇을 해내고자 하는 그런 오늘날의 사람들의 태도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것 그 자체가 나쁜 일 아니에요. 나쁜 일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원이 나쁜 게 아니었듯이 인간적으로 봤을 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나쁘다라는 겁니다. 왜 나빠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책망받을 일이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것이 책망받을 일이냐라고 반발하기도 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다는데 하나님은 그거 필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나라는 내가 이룬다.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지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맺으신 언약들,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 그건 하나님이 하셨지 그들이 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계속 실패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실패합니다. 때때로 대단한 열정도 있었고 소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가지고 무엇을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그걸 다 던져버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 삼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십니다. 우리는 거기서 다 납작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뭘 해나가겠다고 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증거자로 세워서 백성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가르친 일을 아직은 맡기실 수 없었던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들은 단지 지금 무슨 역할만 하느냐? 심부름꾼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전령자, 심부름꾼 역할만 했던 거죠. 그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실 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실 때도 역시 그것은 주님의 말씀을 대신 그대로 전하는 것뿐입니다.
그 역할 정도만 하는 거예요. 아직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셔야 될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과 다시 부활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다음에 연약한 제자들의 태도에 대해서 특별히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말렸던 베드로의 잘못된 태도를 고쳐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몇 가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공생의 제 3년 초에 하셨던 말씀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자,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부모와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나는 그런 사람 받을 수 없다. 나를 따를 수 없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가르치는 이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면 자기 부모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그 천륜인데, 아니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했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요. 어려운 거죠, 사실은.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부모 자식은 말 그대로 혈육의 정으로 맺어진 관계예요. 부모가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또 공경하는 것, 사랑하는 것. 자, 그런데 그 혈육의 관계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근데 부모가 나에게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게 해주신 거 맞아요. 그런 자식으로서 부모를 또 사랑하는, 내가 낳은 자식을 또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부모나 자식의 생명을 어떻게 못해요? 내가 내 생명도 어떻게 못해요? 이 땅에 있는 혈육의 관계는 이 땅에 있는 동안만 끝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생명을 주신 근원은 누군가? 하나님이시다. 부모가 내 죄 문제 해결 못해요. 자식들이 내 죄 문제 해결 못해요. 내 죄 문제 해결하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죄 문제 해결 안 되면 인생은 그야말로 허망한 것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시라고 할 때 그 가치를 알고 그 의미를 안다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걸 마땅한 것이고 그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해가 없으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 부모 자식보다도 나를 더 귀히 여기고 나를 더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이어서 뭐라고 하십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 이제 공생의 제3년 후반 무렵에 이르러서 그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더 선명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먼저 뭐 하라고 합니까? 자기를 부인하고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주님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그 입으로 나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그건 믿는 거 아니라고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가르쳐 드려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아무리 자기가 진실하게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해도 그 믿는 건 믿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믿는 거 따로 있고 제자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성경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주를 따르는 제자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먼저 누구를 부인해라? 다른 사람을 부인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 이상, 자기 열정,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욕망, 자기 긍정, 이거 다 버리라고요. 그거 안 되면 못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느냐?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연은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교회 10년, 20년,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무슨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의 굉장히 중요한 도전이 될 겁니다. 너희들과 같이 자기 열정과 이상을 품고 그것으로 만족하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자기가 충만해서 나오는 것은 결국 자기 모든 소원들이고 기대이고 계획들인데 그런 것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상태가 다 없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없어져야 됩니다. 자기가 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김홍전 목사님은 아상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게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 버려 자기가. 이렇게 먼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 다음으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의 계시가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근데 그 당시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직 계시가 완성되지 않은 그 시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 그럼 먼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얼추 이해를 했다 치십시다. 너 부인해라고 하시니까. 자,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건 아마 굉장히 이해를 하기 어렸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이 사람들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십자가에 대한 인식은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다라는 거죠. 인식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는. 이것이 구약 성경에는 물론 십자가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십자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근데 수리아 사람들인지 로마 사람들이 자기가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억압을 할 때 하나의 형틀로 사용했던 것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이 십자가라는 것을 갖다가 저주받은 것을 인식하게 됐는가? 자, 구약 성경에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읽어보시죠.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 누구한테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구약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이제 여호수아 10장에 보면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모리 5 왕들하고 전쟁을 치고 나서 이제 그들에 대해서 승리를 거두고 그 왕들을 막게다굴에서 끌어내 가지고 다 죽입니다. 매달아 죽여요. 나무에 달아 죽여요.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밤새도록 두지 않고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다 내려서 그 굴에 던져 넣어버리고 이제 매장을 해버리죠.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 상징적으로 그것을 갖다가 밤새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은 그 땅을 더럽히는 격이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질 무렵에 그것을 꺼내서 어떻게 매장을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 이러한 형벌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예요. 나무에 달린 거예요. 근데 십자가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나무로 만들어졌죠.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십자가는 이렇게 십자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기도 하고 어떤 건 T자 모양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근데 그 모든 건 다 나무로 만들었거든요. 그 나무에 달린 자들, 저주받은 자들이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훗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으려고 할 때에 이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거치는 돌이 된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는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라는 거죠. 어떻게 그를 믿으라고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려웠던 얘기죠. 납득이 안 된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십자가에서 죽느냐라는 거예요. 저주받아가지고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는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에게 가하는 형벌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십자가라는 것은 가장 혐오스러운 사형 도구의 하나였을 뿐입니다. 자기들의 원수 나라가 압박을 가하는 이 무서운 사형 도구로 자기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형으로 죽는 것은 사람이 1000번이나 죽는 것 같은 그런 고통스러운 것이었다고 이들이 알고 있어요. 실제로 사람이 몇 번 죽어요? 한 번 죽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1000번이나 죽는다 그래요. 그 정도로 극심한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로마인들은 자기 나라에 반역한 사람들이든지 강도짓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그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죽이려고 이제 사형을 집행할 때 그 죄수에게 자기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형장까지 가게 해요. 그 다음에 그 십자가를 세워놓고 거기에 이제 그 사람을 매달게 되는데, 때로는 끈으로 묶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 양손을 이 팔을 벌려서 손에다가 여기다가 못을 박기도 하고, 두 발은 폭에서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발 밑에다가 때로는 받침대를 만들어 둔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무게 때문에 이게 찢어지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찢어 떨어질까봐 그걸 받쳐주는 그 받침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매달린 사람은 이제 그 극심한 고통에서 숨을 쉴 때마다 온 몸이 조여오는 것 같은 건 극심한 고통. 그리고 그날 날씨가 어떻습니까? 날씨가 한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그 떼역볕 아래에서 그 매달려 있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36시간이 지나야 사람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럼 한낮 만하루 지나고도 반나절이 돼야 죽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고통당하는 것도 힘든데 그 십자가에 달려서 육체의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겠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안 죽는 거죠. 근데 예수는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까? 6시간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오후 3시에 돌아가셔요. 그리고 어둠이 임했던 시간은 제 6시부터 9시, 그러니까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했고, 그 어두운 3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을 때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매질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보통 사람들이 한 36시간 지나야 죽는데 예수님 몇 시간 만에 돌아가셨나요? 6시간 만에 돌아가신 것은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 기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심하게 매질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거기에서 뭘 당하시죠? 육체의 고통도 고통이지만은 누구로부터 징계를 받으셔요? 하나님으로부터.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당신께서 구원하실 백성들의 죄 문제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를 토설당하시고 매질을 심하게 당하신 거죠.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 심령 가운데 심장이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큰 고통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숨을 거두십니다. 거두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때까지 강도들, 옆에 있던 강도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었죠. 그래서 군병들이 와가지고 강도들이 아직 안 죽었으니까 뭘 꺾어버렸어요? 다리를 꺾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안 죽었으니까 빨리 죽이려고 다리를 꺾어버리는데, 다리를 꺾어버리기에는 그 피를 갖다 쏟아내버리거든요. 피가 쏟아져 버리면 그냥 그때 완전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다리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인 사살을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와보니까 이미 돌아가신 것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리를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었어요. 대신에 군사 하나가 예수님을 창으로 밑에서 위로 찔러버리죠. 그때 심장으로부터 물과 피가 다 쏟아졌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이렇게 로마 당국에서는 반역한 자들, 강도질한 자들, 암살한 자들, 해적질한 사람들, 이러한 죄를 저지른 자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거죠. 이렇게 무서운 십자가의 형벌을 잘 알고 있는 이 유대인들로서는 그 십자가라는 말을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그 정도로 인식하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치욕, 능력, 무시무시한 고통, 그런 거 연상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죽을 거다. 너희들이 날 따라올래? 그래, 나를 따르려면 먼저 너희를 부인하고 너희 기대한 거 다 내려놓고 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는 것을 이해를 한 거죠,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린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의 독립운동하다 잡혀 실패하신다면 독립운동도 그걸로 끝이고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일 것은 뻔한 건데 반역자니까. 그뿐만 아니라 그를 따랐던 우리들도 역시 그렇게 죽임당할 거 아니냐 이런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인식의 수준이 그 정도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 정도 해석밖에 할 수 없는 수준에 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라는 말은 너희들도 나처럼 십자가에 이렇게 매달려 죽어야 되는 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의 표상으로 말씀하신 거죠. 상징.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시며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거예요. 꺼리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도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곧 속죄의 사실을 대표하는 교리를 말한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뭘로 배워요? 미련한 것이다. 당연한 거죠. 근데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또 다른 측면에서 십자가를 말할 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5장 24절 읽어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속죄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과 동시에 이제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옛 사람적인 것, 그의 정욕과 욕심, 탐심, 이 세상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제거한다는 뜻으로서 십자가를 여기서 말합니다. 이외에도 신약 여러 곳에서 이제 십자가와 관련된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십자가의 의미가 유대 당시 그 당시의 혐오와 수치와 능력과 형벌이라는 것에서 능력과 생명과 영광의 의미로 달라진 것은 훗날 얘기예요. 오늘날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이해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모두 다 예외 없이 이 십자가와 관련되어 있는 자들이고, 이 십자가를 지는 자들이고,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기껏 생각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그 정도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과 반년 후에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가시는 그 길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이 숨어가지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을 향해 가시는데,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보고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린 지금 이 꼴이 뭐냐, 저렇게 무서워가지고 도망쳤는 우리, 자기 모습을 생각하면서 자괴감이 들 것이고 죄책감이 들 것이고 탄식하고 애통하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베드로가 그렇게 했죠. 예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먼 발치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뭐가 울어요? 닭이 울어요. 닭이. 그 닭이 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기가 3번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거든요.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나서 이 베드로가 밖으로 대성통곡을 하죠. 대성통곡을 해요.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내가 생명을 버릴지라도 다 버릴지라도 난 주를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가는 걸 보고 무서워가지고 도망쳐버렸거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신문 받은 신 앞에서 자기가 같이 끌려갈까 봐 부인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초대교회가 세워져 갈 때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라는 것은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의무를 가르치신 거죠. 필수적인 것이고 절대로 피할 수 없고 벗어버릴 수 없는 중요한 의무를 지라는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겁니다. 권면이나 충고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것을 방해하려고 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셔요? 사탄이라고 하신 겁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뭘 생각한다고 그래?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자기 열정 가지고 자기 생각과 계획과 기대를 가지고 해나가는 것들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단의 일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래요. 그걸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다 내려놔라, 다 포기해라, 다 버려라, 너 자신을 부인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야 네가 나를 따르는 첫 발을 내딛는 거다.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말씀의 깊은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훨씬 더 많은 빛을 보여주시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그 십자가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아무 생각 없이 하면 안 돼요. 가능하지 않아요. 자기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자기 기대와 이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건 주님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고요. 왜 문제가 되느냐, 그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면 그건 생명의 길이 아니에요. 허망한 길이에요, 허망한 길. 낭패를 당하는 결과를. 생명의 길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 내려놓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소원과 이상,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을 추구하는 것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그를 따르는 분들이라면 그게 전제가 되지 않으면 예수님 못 따라가요.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 가셨어요. 예수님 당신께서 하늘 영광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피조물 세계에 오셔서 창조 주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셔서 자기를 완전히 포기하시고 부인하시고 성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자기 재물이 스스로 재물이 되신 거예요. 그 속죄 재물로 자기를 바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을 그렇게 얻은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 신자된 현실이고 복인데 그 희생을 치른 것을 대가로 해서 우리가 얻은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주를 알고 주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될까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시잖아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일 것입니다. 고난도 당할 것이고 손해를 보게 될 때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방해한 여러 가지 세력들과 마귀와 귀신들의 역사와 시험과 유혹들 앞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 짊어져야 될 것을 감당해야 될 것들을 십자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자기 안에 연약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넘어질 때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는 것은 흔히들 말하는 인생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직장 사는 게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는 인생고를 십자가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십자가입니까? 어떤 경우에 당하는 어려움을 십자가로 얘기합니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손해와 고통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예수를 믿으려고 할 때 반드시 겪게 되는 게 뭐냐? 어려움이에요. 아니, 예수를 믿는데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죠. 그러면 제자들이 갖고 있는 기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직까지 자기 생각, 자기 기대, 자기 소원, 자기 만족을 추구하려는 그 욕심들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 이름 동원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뭔가를 좀 얻어보려고 하는 것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고 세상의 행복을 누려보려고 하는 그런 것들. 그럼 예수 믿는 사람 그게 없는 거냐?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참되고 영원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바로 그것이죠. 우리의 영혼의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하늘 영광에 참여케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아는 자로서 이 기쁨,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입니다. 그럼 어디서 얻어요? 세상에선 절대로 나오지 않는 것들이에요. 육신으로부터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들이에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데 수반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 고난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피할 수 있는가? 피할 수 없다. 그걸 피하고 싶다면, 그걸 회피할 수 있다면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면 돼요. 예수님 떠나면 돼.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 돼요. 그러면 그런 어려움들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십자가의 가치와 그 복됨과 영광을 아는 자로서 예수를 믿고 주를 섬기는 제자로 자처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절대 그럴 수가 없죠. 때때로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신앙 때문에 겪는 손해나 당하게 되는 어려움도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즐거이 감수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억지로 지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 의해서 짊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져야 돼요. 그것도 기꺼이입니다. 기꺼이 지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굉장히 큰 도전일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못 따라가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시끄러운 거고 자기 스스로 힘들어요.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자기 생각 다 내려놔야 돼. 자기 계획, 자기 기대, 소원, 야망, 욕심 다 내려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우리가 오히려 우리 목숨을 주를 위하여 버린다고 한다면, 기꺼이 나를 포기한다고 한다면 거기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복음에서 살게 되면은, 복음에서 자기 자신을 포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른 우리에게 생명의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자기가 뻘뻘 살아가지고 부인이 안 되죠. 자기 경험,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욕심 있고 계산이 있고 자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부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면 자기 생명 잃는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충 어물쩍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부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깨워주는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복된 길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명철과 또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와 또 깨달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진실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희생의 대가로 얻은 복된 생명임을 확인하게 하시고 생명을 가진 자로 영광의 날을 소망하면서 말씀대로 주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